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네요. 금요일부터 이렇게 같이 쭉 함께 하면서 성도님들의 섬김을 정말 극진히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참 잘 섬기시는 그런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화정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할 때 강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며칠을 같이 지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강사님들 편히 이제 불편하지 않게 나름 섬긴다고 했었는데 일산 모임 형제님들이 하시는 거에 비하면 너무 소홀히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대단히 놀랐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틈 없이 이렇게 약간 고요할 타이밍도 없이 이렇게 다 참여하는 그리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많은 모임을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모범적인 지역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많은 이제 타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본을 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 마지막 시간인데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해보라는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는 증거를 가지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시험해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는 거죠. 이 시간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스스로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구원을 받은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특히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 장로님들은 왠지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지 않다. 뭔가 이렇게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공감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더 정확한 자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교회 장로님들은 경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여러 영혼들을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직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너 구원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또 상처받게 될까봐 이렇게 좀 답을 유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럴 때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확실한 구원을 받은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그 자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사도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두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증거를 두셨기 때문에 본인이 압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 증거를. 그래서 자기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기도 알고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도 알아요. 내 말을 듣는 사람, 나의 간증을 듣는 다른 분도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생각을 해봤으나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자기 안에 구원의 증거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잘못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 뭐 일일이 다 열거하면 꽤 많아요. 일반 교회에서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잘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그 교인들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못하고 가장 악한 일인 것 같아요. 자기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은 어쨌든 교회에서 뭔가를 듣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 분별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교회 생활은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지 살펴야 돼요. 교회 인도자들이요. 그리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구원받고자 하는 필요를 느끼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여러분은 다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하늘나라 갈 겁니다. 이렇게 그냥 몽땅 구원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일일이 다 만나서 영혼을 점검하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당신은 아직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이후에는 지옥에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올 거라는 게 이렇게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 해요. 이것이 일반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가장 악한 일이에요. 말해줘야죠.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한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도 아니죠, 교회 생활을 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지옥에 갑니다. 이거 말해줘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사역한 게 뭔지 아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얼핏 들으면 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의 아비는 마귀예요. 마귀는 뱀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회개하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은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앙에 관련된 일에 참여하다가도 이제 봉사나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참여를 하다가도 덜컥 걸려요. 내가 정말 구원받고 이것을 하고 있나? 나는 구원받고 이런 일에 참여하고 있나? 이런 생각으로 덜컥 걸리면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조금 하려다가 나 구원 받았어? 좀 이상한데? 그러면 다시 한 발을 빼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얻은 이후에야 우리는 신앙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려고 마음을 이제 다잡고 성경책을 펼칩니다. 이렇게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읽어보자 이렇게 읽으려고 하다가 내가 정말 구원받고 성경을 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도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증거도 없는데 성경 읽으면 뭐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의 순수한 동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자격이 없고 선한 행위도 없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입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요, 그 감사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입으로 감사하는 것만큼 나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도 나타나는 것이 참 감사인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좋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봐주실 거야 라는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죠. 신앙의 동기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뭐라도 드리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감사나 찬양이나 충만 없이 내가 이렇게 교회 청소도 하고 신발 정리도 좀 하고 뭐 흐트러진 거 좀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날 잘 봐주시겠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요,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기대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요.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비슷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런 그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불안해요. 그 해결책으로 자신이 만든 증거를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증거가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든 증거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구원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외우기로 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말씀을 외우면서 이것이 구원이라고 스스로 만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예를 든다면 참 많이 있습니다. 방언. 어느 날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언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방언은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에요. 제가 화정교회로 찾아온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렇게 교제를 좀 나눠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은 거예요. 그 근거를 물어보니까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분은 진실하게 말한 거예요. 그 불치병에 걸렸었대요. 그래서 몸이 계속 야위어 가는 거예요. 그 병명 자체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이 여성이 걸리는 병에 걸려서 계속 그 몸이 야위어 가고 있었고 의사의 치료를 받고 여러 약을 복용을 했어도 낫질 않았어요. 근데 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순복음교회. 새벽 기도에 나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그 안수를 다 해줬대요. 자기 차례가 왔는데 자기 머리에도 안수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뭔가 좀 느낌이 달랐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고질적으로 낫지 않던 자기 그 병이 나섰대요. 저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그 순간부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병이 나선 건 참 감사한 일이고 참 기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고. 구원은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것이 구원이지 병이 나선 것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를 했어요. 그거는 그거고 병 나는 거 좋은 거지만 그것을 구원의 확증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해를 했어요. 나중에 구원받고 화정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안 나오시는데 이런 것들이 아쉽게도 자기 스스로 만든 자기 확신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과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임의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그리고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슷하게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도취돼서 자기 신앙이에요. 그냥 자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거가 아니에요.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살다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비슷하게 했고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이 행동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이후부터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뭐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이 줄줄 따라오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서대문 그 로타리에서 그 길 한모통이를 돌아 나올 때 이렇게 광화문에 생명의 말씀사 있잖아요. 거기서 책을 몇 권 사가지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서대문으로 이렇게 돌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딱 그 지점 그 가까이 가면 그곳을 안 보려고 일부러 차도 쪽으로 고개를 돌려요. 그러면서 그 구간을 통과합니다.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어떤 이런 모습이 있어요. 바로 그 의수와 의족을 만들어서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상점입니다. 의수와 의족 아시죠? 뭐 어떤 사고로 팔이 없는 사람 또는 다리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의수와 의족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열해 놓고 팝니다. 겉모양은 실제 사람의 손과 사람의 발과 똑같이 생겼어요.
아주 비슷합니다. 크기, 또 사람 손 크기가 거의 같아요. 모양도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색깔까지 똑같습니다. 심지어 주름까지 새겨 넣었어요. 그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었는데 왜 보기가 싫고 징그러울까요? 참 징그럽죠?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근데 못 만든 게 아니거든요. 아주 비슷해요. 사람 손과 사람 발 같아요. 크기나 색깔, 주름까지 같아요. 그런데 왜 징그럽죠? 다 똑같은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비슷할수록 더 징그럽고 혐오스럽습니다. 차라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은 귀엽잖아요. 사람의 형태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성도들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 집회도 참석을 해요. 그리고 여러 종교 활동에 또는 헌신이나 봉사까지도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상당히 혐오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생명도 없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경험도 없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증거도 없으면서 모양은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회개해서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너의 본 모습을 그냥 드러내라. 정말 악한 그 모습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어야 학생들이 거의 못 나왔다 그래서 말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성도님들한테 별로 필요한 말씀 아니고 들어야 할 학생들은 못 나왔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집에서들 보고 있나요? 부모님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딴짓 못하게 컴퓨터 켜놓고 게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먼저 다른 어떤 찬양을 배우거나 봉사에 참여하거나 어떤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먼저 태어나야 그 다음에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는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것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두 강도도 같이 달려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두 강도는 정확하지는 않겠죠. 2000년 전 이야기고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강도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같이 성장하면서 같이 나쁜 짓을 했고 같이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참 친구치고는 악연이죠. 같이 나쁜 짓을 하고 같이 체포돼서 같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도 처음에는 이 두 명이 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한 강도가 이런 걸 들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죠.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정말 혀가 이틀에 붙었고 모든 뼈를 셀 수 있는 그런 정말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나? 그런데 그 용서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힘들고 이제 곧 죽잖아요. 고통스럽게 죽는 이 절망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같이 욕하다가 그 기도를 듣는 순간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저쪽 편에 있는 친구는 계속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저주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욕하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욕 좀 그만하지. 넌 뭘 잘했다고 남 욕하나.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라는 청년은 그렇게 욕먹을 행동을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선한 얼굴, 그렇게 고통 중에서도 평안한 얼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을 해롭게 할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향해서 까닭도 없이 막 욕을 퍼부어대고 있는 그 친구가 싫었어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을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사람은 욕먹을 만한, 또 이 십자가에 매달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변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에 대해서, 그때 온 유대 땅에는요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여러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이런 소문들이 이렇게 자자하게 퍼져 있었거든요. 그냥 스치듯 지나갔던 그 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소문들이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겠다. 정말 이 청년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얼굴에 평안함을 잃지 않는, 자기들은 막 그 아픔과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이 공포와 저주와 원망 섞인 그 찌그러진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터닝 포인트가 참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막 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욕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막 쳐내리고 막 이랬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면서 그 마음에 빛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따라 하다가 이게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서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사람에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평생 동안 죄 지은 것밖에 없지만 지금이 그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곧 죽잖아요. 몇 시간 걸릴지 모르지만 수시간 안에 죽는다는 건 확실해요. 그렇다면 목숨이 끊어지면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는 거니까, 이 달려있는 이 순간 자기 팔은 또 발은 못에 박혀 있어서 움직일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죠? 입을 여는 거예요. 손발은 이미 못에 박혀 있었고 할 수 있는 일하고는 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입을 열었습니다. 42절 보시죠. 23장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기회는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이 기도하는데 한번 보세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1분 걸릴까요? 1분 안 걸립니다. 이 1분도 걸리지 않는 이 짧은 기도, 이 기도가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지옥으로 가기로
이 지옥에 가는데 거의 결정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냥 두면 그냥 바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기도, 1분도 안 되는 이 기도가 이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1분도 안 되는 기도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마음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 나 구원받고 싶어요. 제발 날 구원받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세요. 이 강도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 강도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다 알죠? 낙원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사람도 죽었어요. 이 사람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더 배울 수도 없었어요. 이 사람에게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본인도 지금은 내가 죽지만 나는 이 청년과 함께 낙원에 있겠구나, 낙원으로 가겠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거죠. 2000년 후에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이 강도, 이 강도는 지금 낙원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가짜 구원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근데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난 분명히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교제에 안 끼워주지?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신앙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저 형제들이 몰라줘도 신경 쓰지 마. 무시해버려. 난 마이 웨이, 내 길을 가겠다. 근데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근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말씀이 번뜩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거야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데서 와르르 깨졌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는데 만나서 내가 먼저 막 얘기, 그때는 이걸 딱 닦고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먼저 막 말을, 구원이 선물이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때서야 얼굴이 환히 펴지면서 이거 예수님을 영접하셨군요. 그때 화답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27절을 보시면 23장 27절을 보시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교회만 가면 막 가슴을 두들기면서 우는 여자들, 그 온갖 한을 새벽 기도 때 다 푸는 것 같아요. 안에 응어리 졌던 것을 쥐야 하면서 그냥 다 쏟아내. 마음이 좀 후련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34절 끝부분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옷을 누가 차지하나 제비 뽑기를 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35절에는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서서 구경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웃는 관원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고요. 예수님의 옷을 누가 차지하나 제비 뽑는, 십자가 밑에서 이 기득권을 따지는 사람들, 누가 이익을 많이 취하나 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십자가 밑에서. 지금도 있죠? 서서 구경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무관심합니다. 저 예수쟁이들이 뭐하나 하고 그냥 이리저리 다니면서 아유 저 뭐하는 짓들이요 하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비웃는 관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당히 낮게 생각하는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지식인들이 많이 그러는 걸 봐요. 미개한 사람들, 심령이 약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들 누구에게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회개한 강도에게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죠. 사람들의 온갖 비유와 야유와 저주 속에서 죽어가고 있죠.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을 열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짧은 기도 한마디가 그 모든 사람들보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죽은 거예요. 아니,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자다가, 오늘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짧죠. 바로 낙원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 집회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증거입니다. 증거 없는 사람은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하나 사더라도 돈만 주고 끝나나요? 그 사람 사기당해요. 돈 주면서 동시에 뭘 받아요? 등기 권리증을 받잖아요. 그게 증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내 돈을 주고 정당하게 내가 샀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어야 정말 그 집이 내 집이에요. 그냥 멍청하게 뭐 내가 3억 드립니다 하고 3억 이체시켜 놓고 자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등기 권리증을 소유해야 그 집이 나의 집인데, 집 한 채를 사도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데 천국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대충 그냥 잘하면 들어가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냥 당연히 천국에 간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냐고 따져 묻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느냐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 대응을 잘해야 하는데요. 이때 자신이 구원받은 것 같다는 느낌을 말하거나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서 그때 어디 캠프를 갔는데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고 평안해져서 이게 구원이구나 생각을 했다고. 근데 약속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다가와서 그분의 신분을 흔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삼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뭔가 액션을 취하라는 거죠. 이거 정말 구원 받았으면 뭔가 좀 해봐. 그거로 증거를 삼아.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 자기 경험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말씀을 제시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제시한 거예요. 사탄은 다른 거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체험을 했던, 어떤 기적을 경험했던, 어떤 방언을 했던 그런 거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도 그 말씀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거 일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만 딱 제시하신 거예요. 사단이 바로 물러간 건 아니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한 번 시험을 통과했다고 물러설 사탄이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상당히 교만을 유도하는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또 뭘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집요하게 말씀만 고집하십니다. 말씀만 제시하세요. 이 말씀을 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말씀이 아니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 인격을 두고 자기의 삶을 걸고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봐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제시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분명히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제시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시비 걸 일이 없습니다. 내가 뭐 어디 캠프 가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넘어가요. 그거 아니잖아. 이러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막 갈등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고 마음이 복잡했었는데 딱 상담 선생님이 영생을 얻었고라고 딱 제시해 주시는 순간 정말 영생을 얻었구나. 난 얻으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되나 하고 고민했었는데 이미 얻었구나 하고 그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 마음이 그냥 탁 가라앉고 한숨이 나오고 해결됐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그때 감정이었잖아. 그때 막 그 분위기에 들떠서 한 말이었잖아. 아니야. 나는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 말씀을 제시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우리가 늙어 죽을 때 이제 생을 다할 때 이제 주님을 곧 만나겠구나. 나는 어디로 갈까? 5장 24절 딱 펼치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죠. 감정은요 확 변해요. 요동치어요. 그거 믿으면 정말 자기 삶도 요동칩니다. 근데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이에요 정말. 이 반석 위에 내 신앙을 세우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아까 그 예배 기도하실 때 정말 마음으로 아멘된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 그 사도 바울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이지 왜 네 복음이야. 이렇게 시비 걸 수도 있는데요. 내 복음이 맞습니다. 우리 복음이 맞아요. 우리가 결혼하면 내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내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내 아내. 그 교만하거나 잘못된 주장이 아니거든요. 또 귀한 것을 샀어요. 뭐 1억짜리 차를 샀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내 차야. 소중한 거예요. 지켜야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복음, 나의 복음과 같이 내 복음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가치 있게 여겼고 그만큼 주장할 수 있게 생각을 했고 그만큼 소유하고 싶은 거였어요. 여러분도 구원받은 말씀을 어떤 학생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외우지도 못해요. 야, 그게 얼마나 길다고 그거 하나 못 외우냐. 그러면 단어 하나라도 한번 생각해내봐 그랬더니 선물이요. 그게 다예요.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내가 구원받을 때 확증한 말씀이야. 그래서 내 거라고, 내 말씀이라고 그냥 툭 치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동적으로 나오게 그렇게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너 정말 구원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막 이렇게 나오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됐지? 그러면 더 이상 논쟁이 안 일어나요. 그렇게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